그럼 사무엘하가 이제 맞춰가고 있습니다. 24장까지 있는데요. 다윗이 마치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를 후반부에 이 마지막에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기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1절 말씀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이걸 지금 어쩌면 우리 독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눠주는 것 같이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나무 향기에도 썼지만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꼭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김지훈을 위해 존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말씀을 미리 보내주셔요. 그리고 모든 말씀을 제가 목사라 설교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의 진행도 저에게 꼭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을 어쩌면 이렇게 맞춤식으로 이렇게 딱딱 주셨을까 할 정도로 제가 혼자 감탄하고 은혜 받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그냥 저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거 내 말씀이야.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확신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 오늘 이대로 저는 막 적용하거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향해서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스스로를 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딱 세 종류입니다. 왕이거나 선지자거나 그 다음에 뭘까요? 제사장이거나. 지금 다윗은 그가 2세 가장 작은 지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그가 기름 부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높은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키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에게 은혜라고 하는 게 저도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미련한 자를 지어 명철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로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찬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1절을 보면서 그냥 저는 이건 내 말씀이야. I got it. 내가 이 말씀 잡았어. 나도 이렇게 되고 있어. 이러면서 제가 스스로 힘과 위로와 은혜를 받는다고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셔야 돼요.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이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는 마치 마른 막대기 같을지라도 나는 그 파이프라인과 같은 통로로 쓰임 받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는 거예요. 입술에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강단에 세우시고 그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영적 그 귀한 칭물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 혀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제가 글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아니 풍성히 전해지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여러분 말씀한다는 게 그저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것은 당신의 백성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관심 없으면 말씀 안 합니다. 여러분 관심 없으면 대화 안 한다니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관심이 있으니까 말을 거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2시간, 3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우리가 너무 게으르고 우리가 무심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대화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어쩜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짝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너도 듣고 나에게 말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께 늘 다가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거 마음에 맞다니까요. 아니 찰떡같이 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마음이 맞아야지 말을 하죠. 무슨 말만 하면 엉뚱하게 아무리 설명해도 아니라고 우기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마음 맞는 사람이랑 이야기해야죠.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찬양을 한 마음 주소서 한 마음 주소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돼야지 뭔가 세워지고 이룰 수 있죠.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 다른 기둥을 서로 삐딱하게 세워가면 어떻게 높이 올릴 수 있겠습니까? 든든하게 세울 수 없는 거죠.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다음 3절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석이래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도 우리 교회도 여호와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가 다시 50년을 쓰는 교회를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말씀의 기초를 쌓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로 다져지면 그 위에 생명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혼이 오더라도 그 영혼들이 우리의 가족 공동체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재생산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먼저 생명의 공동체로 DNA를 바꿔야 됩니다. 영적 DNA 하늘 가족이 되고 우리의 오로지 관심은 오직 말씀에 있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 있고 전도의 사명에 있고 그렇게 주를 위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가장 큰 게 이거 아닙니까? 생명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는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그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저보다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려고 하나님 이 고집 센 목사 하나 보내가지고 체질을 바꿔놓으려고 하시는 거죠. 이런 걸 제가 하나님 앞에 수정하듯이 인정한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려고 저 이용하시는 거죠. 이러면서 제가 좀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왜 이러시죠? 왜 이러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함에 있기 때문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값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열심히 살아야죠. 주를 위해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죠. 4절 말씀. 특별히 제가 이 구절을 제가 마킹을 많이 쳤는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겠고 보세요. 하나님이 마치 이 새벽에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쑥 일어날 텐데 만물이 잉태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며 말씀으로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다시금 운돋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여러분 아주 시적 표현을 쓰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일으키십니다. 새벽의 용사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이렇게 이 아침부터 우리를 힘있게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있게 세상 가운데 살다가 마침표 기도를 찍으려고 이 북한산 기도원 자연을 누리시면서 아니면 좀 일찍 와가지고 김밥 들고 저 산에 올라가든지 그렇게 누리다가 기도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옴듣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죽은 자 같으나 새풀같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절 말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우리 집이 이렇다. 우리 교회가 이렇다. 이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격가지로 나가는데 저 십자가 우리 교회 저 7층 꼭대기에 있는
그 십자가 탑에 제가 늘 자락길 올라갈 때마다 보는 게 뭐냐면 그 옆에다 태극기를 하나 딱 붙이고 싶어요. 큰 대역 태극기를 붙이고 그 밑에다가 애국가 가사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태극기 밑에 그거 하나 딱 새겨 놓으려고 그래요. 사실 저기 뭐 동대문에 가면 그런 건물이 있거든요. 태극기 딱 붙여 놓는 그런 큰 건물. 우리 교회 저 종탑과 같은 십자가에 있는 꼭대기에 큰 대형 태극기 걸어 놓고 밑에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그래서 산에 오르는 자 내려오는 자가 이 교회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막 이거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여유 있으면 제가 거기다 큰 대형 태극기 딱 붙이고 그 밑에다가 그런 문구 딱 박아 놓으려고 합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일어나니까. 자, 성경 말씀 5절 다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영원한 언약을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반어법 아닙니까?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구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겠어. 이게 여러분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절대 그럴 리가 없어가요. 여러분 그럴 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새벽의 용사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모든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그러나 이 구절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악한 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을 들어주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다 내버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고요. 그리고 7절부터 쭉 보시다 보면 여러분 8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소나무 향기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누지 못한 얘기인데 다윗에게 용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3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3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하다가 오늘 17절까지 해당되는 본문인데 다윗에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우물에 그 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다고 말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럼 어쩌면은 그래 저 베들레헴 마치 저 백두산 천지에 있는 저 물을 내가 한번 떠다 마셨으면 좋겠는데 이 분단된 상태에 함부로 갈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마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베들레헴에 저 위험한 적군들이 있는 상태에 다윗 왕이 스스로 가게 되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곳에 함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3용사들을 소개했는데 그 용사들이 여러분 아직도 블레셋 적군이 있는 그 진영으로 몰래 들어가 물을 길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다윗에게 마십시오. 16절 후반절에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여호와께 부어 드린 거예요. 이거 내가 마실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가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서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이분들이 이런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북한산 기도원 홍은절교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분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내게 주신 것도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 모두에 이렇게 말했죠.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권사님이 이렇게 힘들어서 이거 한 거고 이거는 이 집사님이 이거는 이 장로님이 이렇게 한 건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어때요? 제가 너무 이렇게 알레고리하게 얘기하나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김지훈에게 말하기를,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기 위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하고, 심지어 저 백두산에 있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어도 누가 내 대신 가야 될까? 나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김지훈이라고 한 한 사람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기 때문에 그 앞장선 자를 밀어주시는 영적 새 용사와 같은 아주 위대한 용사, 오히려 위대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목사와 교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윗의 새 용사가 되시고 하나님 쓰시는 영광의 용사로, 도구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소원을 다 이루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